우리는 앞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가라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그리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천국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때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가라지는 내가 뽑고 내가 심판하고 싶어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라지들을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다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 다시 말하면 겨자씨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 다시 말하면 겨자나무에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만약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부분에 강조를 하면, 다시 말하면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를 강조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하여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시작은 비록 작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겨자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부적인 성장을,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적인 성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천국 자체의 성장을 강조하는 말씀, 그러나 누룩 비유는 세상을 변하게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떻게 비유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겨자나무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나무를 강조하셨습니까? 아니면 겨자씨 한 알을 강조하셨습니까? 천국은 겨자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겨자씨 한 알 같습니까? 천국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부풀어 오른 가루 서말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은 누룩 같습니까? 천국은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을 이해하면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은 겨자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아주 작은 믿음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는 아주 작고 미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겨자씨가 저만합니다.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위에 오른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겨자씨가 자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 겨자씨는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풀이 됩니다.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또는 2년생 들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잡초입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유채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겨자풀은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겨자 사진 보여주세요. 실제 겨자씨가 자란 풀입니다. 풀처럼 보입니까? 나무처럼 보입니까? 예, 나무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이지만 자라면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이 됩니다. 잡초처럼 왕성하게 자라 3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은 겨자 잡초를 여러분의 밭에 심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밭이라고 말씀하지만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밭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추밭, 고추밭에 겨자씨 같은 잡초를 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바보가 잡초인 겨자를 자기 채소밭에 심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면 다른 종류의 씨앗을 같은 밭에 뿌리면 율법에 의하면 금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행동은 율법에도 금하는 행동,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룩 비유의 누룩입니다. 누룩도 성경을 보시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 헤롯의 악한 행동을 의미하는 누룩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나쁜 영향이 온 공동체에 미치게 될 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룩은 분열과 부패, 그리고 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누룩은 분열과 부패, 그리고 죄악을 상징합니다. 자기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는 힘이 있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살았던 시대에 살지 않고 너무나 발전되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겨자씨 비유와 동일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누룩을 서말이나 되는 가루에 넣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살림을 하는 여자라면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십니까?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누룩과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누룩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누룩의 기능을 하는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는 조금만 넣어도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통밀을 맷돌에 갈아 반죽을 하고 볏짚으로 2, 3주를 발효시켜 곰팡이로 만든 천연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처럼 누룩의 기능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서말,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22kg입니다. 밀가루 한 포대입니다. 밀가루 한 포대 22kg를 반죽할 때 천연 누룩을 넣으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집 주부가 22kg나 되는 밀가루 반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끼 식사로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우리 칼국수나 수제비를 만들어 본 우리 주부들은 아실 겁니다. 미시나이 기록에 의하면 가루 서말을 누룩에 넣으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해야 누룩이 발효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 시간은 약 3, 4일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이지 못한 누룩을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여자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율법적이지도 않는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있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비결은 미약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잡초 같은 겨자, 부패와 악을 의미하는 누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미미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천국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지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양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대에는 돈이 없고 두벌 옷이나 신발, 지팡이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니고데모처럼 학식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 창녀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하찮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의 잡초 같은 사람들, 아무런 효용이 없어 보이는 누룩 같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방의 갈릴리라는 비아냥거림과 멸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 미련한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바쳤기 때문이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손해볼 걸.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행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잡초와 같은 겨자풀과 같은 사람, 부패와 제약으로 가득 찬 누룩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그리고 값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기억하면 공로가 되지만 다 잊어버리면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들처럼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자신이 했던 모든 선행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은혜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주님, 제가 2023년 3월 5일 내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염소들은 자신이 했던 선행들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만큼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행위신자들의 특징입니다. 행위신자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들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는 자기가 해놓고도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잊어버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행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심지어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인해 나오는 행위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에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좋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겨자풀과 같은 잡초가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자라게 되고 부패하고 악의 상징인 누룩이 시간은 많이 걸려도 밀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겨자풀과 같은 잡초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의 생명력처럼 하나님 나라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무섭게 자라 더 번성하고 더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의 피를 뿌리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들도 로마의 박해를 받아 사자의 밥이 되고 건초에 묶여 밤에 불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죽기도 했으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모든 고난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선택한 곳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을 만들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천국 복음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와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강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창대해지는 나라라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해지고 강성해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설교가 난무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을 겨자나무로 이해했습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큰 겨자나무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그 인간의 욕심이 겨자씨 비유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게 되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강조점이 겨자씨, 즉 하나님 나라의 미미한 시작에서 겨자나무, 즉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겨자의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는 적은 누룩이 밀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세계를 복음화하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해석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기독교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마지막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는 나라. 비록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라. 그러므로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면 미움과 박해,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잡초 같은 나, 누룩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 누룩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도저히 오지 못할 인간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일은 나 같은 잡초 같은 죄인, 누룩 같은 인간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 주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바보 같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영향력도 없고 미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욕심과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보호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인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은혜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통해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일방적 은혜로 인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임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미움과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